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주일 아니 매 순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컸고 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이 시간까지 살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같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예배 시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들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며 회개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먼저 우리가 사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네. 잠깐만요. 소리가 왜 안 나죠? 잠깐만. 소리가 왜 안 날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잠깐 보셨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면서 백성들이 탄식과 절망, 슬픔과 울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지만 광화문시에서 플래카드들이 있어요. 그 플래카드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대변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이런 플래카드들이
현 사태의 심각성, 본질,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래카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근데 젊은 세대들도 있잖아. 중고등학생도 나오고 그죠. 예, 청년 나오서 굉장히 기발한 플래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얼마 전부터. 근데 며칠 전에 어젠가요? 어제죠. 어저녁에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빵 터졌어요. 웃는 그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기발한 플래카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5%면 휴대폰 배터리도 교체한다. 제가 이렇게 빵 터진 게 정말 저는 딱 5%가 딱 되면은 이게 어두워져요. 휴대폰이. 그래서 그때 딱 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딱 맞지?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머리 좋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더 빵 터진 것도 있어. 이게 빵 터지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이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순실이 만나느라 샤샤 샤머니즘. 무슨 이게 나이 많은 분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아이돌 노래 중에 뭐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순실이 만나느라 샤샤 샤머니즘. 근데 그게 우습기도 하면서 뭐 심각해도 그 순간 또 웃음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마디로 뭔가를 탁 꿰뚫는 그런 거를 더 느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뭐랄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떤 소용돌이,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나라가 지금 정치인들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빈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제가 뭐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혹은 어떤 각종 대선 예비주자들 주판을 튕기면서 자신의 손익을 개선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서글퍼요. 이 와중에도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독립을 이룬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와 폭력은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미움과 증오와 폭력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광화문 시 혹은 전국적인 시위가 아직까지 평화적이라서 감사하고요. 그 평화적인 시민들의 모습에서 그나마 산산조각 났던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 이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평화 시위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장 4절 말씀 2장 2절인데 제가 요즘에 가끔 정신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는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뭐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떤 증오의 영, 혼란의 영, 갈등과 투쟁의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영을 지키고 평화의 영, 소망의 영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것을 키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의 정치 체계와 그때의 사회 시스템에 맞게 그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형시키는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소망과 인내를 통해서 때로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또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영에 우리의 틈을 내어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평화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디모데 2장 8절 요거 맞는 거예요. 8절 세 번역이 자 우리 그러면 위에를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를 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폭력의 원칙, 긍정의 정신, 믿음과 소망의 영을 세우고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적 왕인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은 그 모습은 그 계기는 그 요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예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이미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무슨 요소가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꽉 막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독립도 지금까지 민주화도 물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또 많은 나라가 도와줬지만 정말 곳곳에서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의 문제 해결도 그렇고 앞으로의 남북 통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볼 때 정말 자꾸 희망이 없어지려고 그래요. 거국내가 그러면서 막상 하다 보니까 야당이 안 하겠다는 거죠. 수표는 튕기고. 여당은 또 여당대로 또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고, 대선 예비주자들은 또 각자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냐,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 남북 통일의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안 믿습니까? 기도가 남북 통일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되기를 원하시죠? 독일은 평화 통일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서 통일해야 되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우리가 잘 정말 설득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유익이 있어요. 물론 희생이 있습니다. 큰 희생에 따라서. 독일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통일돼서 지금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지금은 통일 독일의 강력한, 또 서로 간의 화평과 풍요함과 좀 강력한 독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그들의 고통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더 큰 고통을 치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을 원하는데, 여러분들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에 처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독일 통일의 열쇠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화야, 실화. 제가 지금 독일 통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100%. 이 사람은 목사님으로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또 안 나네.
이게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예요. 개신교 교회.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 여기는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베를린 장벽이죠.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은 통일이 되고 나서 최근에 라이프치히에서 다시 가진 그 평화 집회예요.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평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통일이 되고 나서도. 그런데 여기 이 사진이 크진 않지만 이분이 피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심호하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가졌던 평화 기도회, 그 기도회를 통해서 월요일만 있었거든요. 월요. 근데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위키백과를 했더니 동독 월요 시위가 우리나라는 주말에 저렇건데 동독은 근데 라이프치히가 뭐냐면 베를린 약간 기울긴 하지만 약간 남쪽 방향이에요. 동독이었어요.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동독에서 일어난 시위인데 하필은 왜 월요일? 그거는 월요일 날마다 평화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했던 이 평화 기도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월요일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화행진이죠. 평화행진이에요. 평화행진.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를 계속 찾아봤는데 동독 월요 시위, Monday Demonstrations in East Germany라는 이 백과사전에 보면 동독에서 월요일마다 사회주의 정부인 독일 민주공화국에 대항하여 시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독일의 통일에 큰 기반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재통일이라는 항목에 보면 동독 월요 시위의 첫 공기는 1989년 9월 25일 동독의 공업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났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가졌던 월요 평화 기도회 후 8,000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대대적인 데모를 벌였다.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시민들은 월요일마다 시위하여 끈기게 정부를 괴롭혔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동독의 지도자 에리 호네커는 코웃음만 치고 있었다. 호네커 정부는 그해 10월 5일 동독 정부 수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벌여 시위로는 끄떡 없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러나 나흘 후인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니콜라이 교회 월요 평화 기도회 후 이 평화 기도회에 처음에 이 평화 기도회가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3, 4년은 한 6명, 7명 이렇게 그만두려고도 했었던 기도회인데 이 10월 9일에는 2,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평화기도회. 이 중에 600명은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자리를 차지하고 막으려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앉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쨌든 전체 한 2,000명이 나와서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 행진이 7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은 10월 16일에는 12만 명으로 정부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가 났다.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동독 정부는 결국 10월 18일 호네커를 지도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에곤 크렌치에게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10월 23일에는 라이프치히에 3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시위는 사그러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도시로 번지기만 했다. 즉 라이프치히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평화기도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항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위는 점점 번지기만 했다. 시민들은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위에는 우리가 인민이다, 우리가 백성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11월 4일 드디어 수도 베를린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민주화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결국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다. 11월 9일 밤 베를린 장벽은 마침내 무너졌다. 드디어 30년 가까이 이게 바로 10월 9일날 라이프치히에서 역사적인 그 평화 기도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독 정부와 드디어 30년 가까이 독일 민족을 가로막은 원안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화도 통합되었다. 결국 동독 시민의 월요 시위는 마침내 통일을 불러왔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 월요 기도회, 이 라이프치 10월 9일 1년이 채 안 됐었죠. 통일조약이 발효, 물론 몇 달 전에 체결은 됐지만 90년 10월 3일 통일 명시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동서독은 정식으로 통일이 되었다. 위키백과에 사진이 나와요. 그 같은 항목에 독일에 그 어떤 사진이면 니콜라이 교회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써있냐면 그 밑에 동독 월요시가 만들어진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 사진은 2011년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교회 사진이 나옵니다. 동독의 통일이라는 위키백과에 교회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재구성을 해봤을 때 이 교회 1980년도에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요. 1년 후인 81년 11월 8일 한 2년 후 되겠네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10번의 평화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까지는 매주가 아니라 그냥 10번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회를 하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1982년 9월 20일부터 그러니까 통일까지 8년 라이프치히의 역사적인 그 날까지는 7년이 걸렸는데 7년 전인데 82년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도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 시작하는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교회는 컸는데 교회가 처음에는 출석위원이 한 52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평화 기도회와 또 평화 대행진으로 이제 이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그 교회는 매주 성탄을 한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건물은 굉장히 크지만 왜냐하면 이 건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심 센터 교회 중에 한 교회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의 종교개혁이 물론 비텐베르그의 92개 조항을 루터가 붙임으로써 촉발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교개혁이 번지기 시작한 것은 이 교회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평화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한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도회는 10명 정도 인원으로 시작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기도회에서 산상수훈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즉 평화, 하나님의 평화의 원리를 강의한 것입니다. 원수가 뺨을 때려도 다른 뺨을 돌려도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그것을 강의했습니다. 때로는 6명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6월에는 6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피러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거나 아니면은 잠시 쉴까라는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여성도가 이럴수록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해요. 때로는 목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도 때로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갔지만 84년도부터 88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88년도에는 사탄의 역사라고 할까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하는 몇몇 교회가 있었고 또 같이 하는 어떤 평화단체 몇 단체가 있었고 예술가들의 음악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했는데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몇 달 동안 기도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11월 말에 단체들이 다시 교회들이 연합되면서 다시 매주마다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4일 이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기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독의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취재가 허락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독의 TV들이 녹화를 했고, 기도회의 모습과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녹화를 했고, 그래서 온 서독에 이 교회에서 하는 평화 기도회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동독에서도 몰래 서독의 TV를 다 보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독 전역에도 이것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 다음 주인 9월 11일에는 동독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 9월 11일 잔인한 폭력 진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로 매질을 당했고 200명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9월 18일 피로 목사님은 검은 양복을 입고 월요일날 평화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평화 기도회 후에 아까 잠깐 보면 이렇게 책의 저자 목사님은 조그맣게 나오고 나중에 크게 나온 사진 있죠. 그분은 다른 분인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이 피로 목사님은 예배당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크게 보였던 목사님은 바깥에 평화 대행진에 참여를 하면서 뭐 매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9월 25일 평화 기도회 후에 8,000명의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10월 5일 날 동독 정부는 동독 수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마치 그런 시위에 동독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지만 나흘 후인 10월 9일 평화 기도회에 동독 전역에서 2,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 한 600명은 사람 못 들게 하려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공산 당원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2,000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평화 기도회가 이루어졌고 밖에 나왔을 때 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행위 시작했을 때 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주에는 12만 명, 이틀 후에 동독의 수상이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월 23일에는 30만 명이 시위를 했고 그 다음 주인 10월 11월 4일은 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동독 당국이 통행 자유화를 선언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철저하게 촛불과 말씀과 기도로만 이루어진 평화 기도회였다고 하고 이 평화 행진도 촛불을 든 모든 사람이 들진 않았지만 촛불을 든 행진이어서 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수 없는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회고 그런 평화 행진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 선동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또 부르짖고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다라고 갈등이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실제 또 분열도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몇 년간은 너무나 적게 모여서 그만두려고 하는 유혹도 받았었고 그러나 주님 향한 믿음과 소신으로 극복을 했고 주님 안에 평화의 영과 하나된 영으로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철저히 비폭력 원칙 평화 시위였습니다. 잔인한 탄압과 매질과 체포가 있었지만 끝까지 비폭력 원칙을 고수했고 평화 시위를 펼쳤습니다. 때로는 흥분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으로 나아가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제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들이 외치는 말은 한마디 비폭력. 흥분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동독의 군인들이 그때 와서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빌미 삼아서 대규모 폭력 진압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렇지만 이 평화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비폭력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평화의 행진을 함으로써 이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이 없어진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결국은 뒤로 물러가게 되었어요. 평화의 영이 이긴 거죠.
이 책의 366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폭동을 계획한 사람이 있었다. 군복 입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발이 시작되려고만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비폭력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손에는 초를 들고 비폭력이라는 구호와 함께 보호의 장벽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러 갈 때 이 목사님이 강력하게 당부한 건 뭐냐면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폭력에 끼어들지 말고 또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당시 라이프치히의 중앙위원회의 치안 책임자였던 사람의 이름이 밀케라는 사람인데 이 밀케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기도와 촛불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피로 목사님은 그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폭력을 교회 안에서만 외치지 말고 거리로 광장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밀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목사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들이 자꾸 잡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 번 몰려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지만 340쪽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밖에 있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요. 네. 읽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줘. 이것이 물리력으로 되거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사용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피로 목사님은 이 책의 37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시작되어 길거리에서 비폭력적으로 실행된 혁명, 즉 10월 9일에 그 날에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독일의 정치적 세속사에서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떤 물리력이나 권력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했지만 비폭력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 역사에서. 우리 독일의 정치적 세속사에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 10월 9일 저녁 7만 명의 시위자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라이프치히 시내 중심가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동독은 이미 그들의 아침에 보았던 동독이 더 이상 아니었다. 이 10월 9일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독일 통일과정 요약 정리라는 다른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10월 9일을 말합니다. 1989년 10월 9일 동독에서 10만 군중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동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개혁을 단행할 11월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10월 9일, 89년 10월 9일. 이 목사님들 그걸 주장을 해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베를린에 100만 명 시위가 있었고 또 장벽이 붕괴된 게 11월 9일에서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 10월 9일, 지금도 라이프치히 교회 앞에는 10월 9일에 혁명을 기념한 기념물이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나중에 더 커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가 시작된 것이 10월 9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이 교회에서의 평화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50명밖에 되지 않았던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8년간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사용하시고, 이 작은 건물이 되게 커요. 이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독일 통일의 불씨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월요시라는 걸 여러분 인터넷 치면 이게 쫙 나오거든요. 왜 월요시였을까요? 토요일시가 아니고 금요시가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한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아닌 평화와 긍정과 소망의 영이 형성되고, 감시와 협박과 구타와 감금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폭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긍정과 소망의 영이 어디서 형성되고 그 강물이 흘러나갔냐면, 그 강물이 거리로 흘러나갔냐면,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줬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했던 평화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이 목사님이 믿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만약에 비폭력 평화원칙이 깨졌으면 도발과 폭력이 악순환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리력이 더 큰 사람들이 이겼겠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강요와 기도의 영, 그것이 원칙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비폭력 평화 시인 월요 시위가 가능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도 베를린까지 퍼져나가면서 평화적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가 창조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독일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그리고 베를린에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독일 공산당에 나중에 공개된 비밀 자료에 의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라이프치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니콜라이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게 독일 공산당의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이 월요 시위는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를린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교회의 적은 무리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우리 이렇게 작은 수로 뭐 할 수 있냐고요? 돈도 없다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 많아야 기도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절박하게 기도하지.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람들 힘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요것만 하고요. 이제 요것만 마칠게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보면은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게 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소수고 갈수록 교회 약해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중에 가장 많이 믿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 견해가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있지만, 한국에는 무천년 믿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그냥 우리 이 침례 교도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전천년적인 믿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영원한 태양세대 가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왕이 거절당했던 이 땅에, 그리고 온갖 불의와 온갖 부정과 그리고 난무했던, 역사상 한 번도 위대한 왕이 세워진 적이 없었던, 역사상 진정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시길 그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다스림은 폭력과 휘두름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섬김에 의한 통치겠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셨던 그러나 왕이 되셨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왕이라 다스릴 것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뭐 왕국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뭐 이런 거를 너무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그냥 꿈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언제나 실현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물론 세상 점점 악해지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후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영원한 세상 새 땅으로 그 다음에 나가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강력한 길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나라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체력이 되고 몸살 안 걸릴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평화시에 나와주셨습니다. 단 그 평화 원칙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어떤 폭력 현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평화의 원칙을 거기서 전파하시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평화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런 모든 것도 다 필요하겠죠. 역사 속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우연히 뭐 통일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 대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기도 좀 말씀드렸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기도. 어떤 핵이나 혹은 남한의 어떤 무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통일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가 찾고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파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파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주여 무엇을 원하나이까? 라고 주 앞에 기도했듯이 부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초가 되고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되며 참 부럽기도 했으며
우리의 소망이기도 했던 통일.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실화인 것을 인해서 더욱 놀랍고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평화 통일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주님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인가요? 찬송가 5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어떤 행동을,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주 앞에 응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삶에서 강조하는 삶의 소리를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주님 그릇듯이 복잡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찬양과 간증 예배가 되겠습니다. 간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파송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